계절적으로 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신앙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반드시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설교시에 시험의 웅덩이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 여자 100m, 200m 그리고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마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윌마는 태어난 지 4살 되던 때에 폐렴에 걸려서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윌마의 어머니는 매일 윌마를 데리고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1살 되던 해에 윌마는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합니다. 세계 육상의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로마 올림픽 3관왕이 된 다음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걸음만 더라는 격려와 용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옆에서 마비되어 있는 다리 걷게 만들면서요. 한 걸음만 더, 일마야 한 걸음만 더 걷자. 한 걸음만 더 걷자. 그 한 걸음만 더 걷자고 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해서 내딛었더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올림픽 3관왕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는 비단 체육 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는요, 원래 눈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악보를 애웠습니다. 원래 토스카니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인데 그냥 연주곡 전체를 암기했던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 지휘자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악보를 애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토스카니는 악보를 애우고 있었던지라 지휘자로 당신이 오늘 수고 좀 해줘야겠다고. 그래서 지휘를 하게 되었고요. 그날 그 지휘로 인해서 저렇게 지휘를 잘할 수 있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저렇게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 전공인 바이올린보다도 지휘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성이 성공의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원래 말 더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더듬으니까 계속 그 더듬이를 고쳐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부모의 노력과 또 본인이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쇄교적인 웅변가로 어느 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웅변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장애인인 사람 있죠? 소아마비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으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약점과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악조건을 뚫고 인생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앙의 경주를 위한 경주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거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 출전한 운동 선수처럼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열심히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신앙을 독려하면은요, 개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것이나 많이 일해서 상 많이 받으라고 그러세요. 나는 상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상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기 때문에 뭔가 주고 싶은데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네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꼭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도 자식이 저대로 가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았으니까 알죠. 어떻게 될 줄 뻔히 알아. 그런데 그 자식을 내버려 둔다면 그게 부모입니까? 부모일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부모도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말하는 일명 잔소리 그러죠.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 큰 선물 이거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 것이 아니라
안 가지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을 얻도록 해라. 상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달리기 경주에 비유되고 있는 운동은 마라톤입니다.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극한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보통 2시간 이상 달립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려면 2시간 10분대 초반에 들어와야 돼요. 42.195km. 여러분, 우리가 42.195km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나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더 실감이 돼요. 백리. 4km가 10리니까 백리가 좀 넘습니다. 여러분, 백리가 넘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에 비해서 마라톤은요 더 체계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인 훈련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물론 모든 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체력.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자기 체력을 100%다 사용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마라토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반부터 너무 과도하게 달려서 체력을 다 소진해 버린 사람, 그래서 골인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대로 골인을 했는데 힘이 멀쩡하게 남아 있어.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체력을 잘 안배해서 골인 지점을 통과할 때 자기 체력의 100%를 다 사용한다고, 그래서 100%를 다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마라토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도 달리기를 선수만큼은 못해도 학교에서 달리기 하면은 뒤처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중간 정도 서서 달려야지 해서 나는 다 잘하니까 마라톤 중간 정도부터 달려야겠다. 그래서 따라잡아야지 했는데요. 그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체력 안배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막판에 막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힘을 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는 선두 그룹에 무조건 속하면 돼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 겁니다. 똑같은 선수가 뛰는 거예요. 왜 선두 그룹에 서야 되냐?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체력 안배가 되는 겁니다. 뛰다 말다 하면 더 지치고 더 힘들어요. 제가 그 비결을 터득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눈이 게으른 거죠.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지쳐. 야, 거리가 상당히 되네. 저 사람들 따라잡으려면은 참 그러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에서부터 지쳐버립니다. 근데 앞에 가면 옆에 사람 숨소리를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요. 긴장이 되고 일정하게 체력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 경주자인데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신앙의 경주자에게도 체력의 안배가 필요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 열심을 내다가 중간에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체력 안배에 실패한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반대로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성공적인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여러분 경주하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상은 오늘 아무나에게 주신다고 안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게 하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구원과 상급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상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많은 상들 중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체력 안배를 잘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해서 끝까지 신앙의 그 믿음의 경주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 중에 최고 좋은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은 이 땅에서 천국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누릴 수 있는 상을 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막 돈벼락 맞도록 해서 주체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적게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도록 해주셔. 어떤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어. 늘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내가 너 도울게. 그래서 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가진 것이 막상 없는데 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만 준 게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여러분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1달란트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평가는 같으면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5달란트 받은 자나 그러죠? 1달란트 받은 자나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을 받습니다.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더러 모세처럼 해라 그래야 상 준다 하면은 여기는 저부터 받을 수 없어요. 훌륭하신 여러분들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에게 모세처럼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너는 네가 되고 너의 입장에서 너의 기준에서 너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모세처럼 똑같이 모세에게 상 준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이나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여러분 차이가 없다면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상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상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를 신앙의 경주자는 가져야 되느냐?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는요, 말이 주인에게 잘 통제되며 주인이 능숙한 솜씨로 말을 잘 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태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여러분 헌신적이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은 몸뚱이가 원하고 탐심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가끔 여러분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들이 먹어서만 뚱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교육자 중에 막 배가 12개월짜리들이 제법 많아요. 예전에는 헐쭉했는데 막 그냥 이렇게. 내가 여러분 장수라면 그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왜? 절제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도 잠깐 긴장을 놓으면 2, 3kg, 4kg 금방 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여러분 먹는 것 좋아하지만 모든 게 다 맛있어. 예?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고 그러죠. 그 외에는 모든 게 맛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먹는 거 아니에요. 절제해야 됩니다. 먹을 때 맛있게 먹지만 그 외의 시간은 안 먹습니다.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 일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저는 선지자라고 불러요. 무서우니까. 저한테 유일하게 야당입니다. 야당. 근데 자고로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인간치고 잘된 인간이 없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일탈을 할 때가 있어요.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 삼양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쳐다보고 아니야 하고 왔다가 에라 오늘 한 번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먹고 설거지까지 딱 해놔. 근데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일단 제가 먹어버리고 나면 더 잔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절제.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은퇴하면서 후배들한테 절제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 끝에 이런 말 하냐면, 당신이 은퇴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술 마음껏 먹고, 먹고 싶었던 음식 마음껏 먹고, 예? 먹고 싶었던 것 마음껏 먹고 싶다. 이 말은 내가 먹고 싶었지만,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체중을 관리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죠, 제대로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절제했다는 이야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먹고 싶은 걸 참았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절제합니까? 운동선수도 여러분 그것만 절제하는가요? 오라고 하는 것,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
생활 방식, 그러죠? 운동 선수 생활, 선수로서의 생활에 방해되는 걸 다 끊어야 돼. 여러분, 육체의 선수도 이런 경주를 하는데 신앙의 경주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나는 나를 이기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절제. 그분이 도와주세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가감하게 쳐내야 됩니다. 내가 쳐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 내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실 리 없어.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수없이 약속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옛날로 돌아가 있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 먹는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생활 습관도 고쳐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은 영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 봉사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절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가려야 된다. 해야 되는 건 너무 지나친 것은 절제해야 되고 너무 안 하는 것은 순종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죄 짓는 일만 빼고 영적인 경주자로서 지장이 되지 않는 것들, 유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달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는 달리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꼬린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신앙의 경주자는 먼저 자기 정체성과 자기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근신과 겸손의 자세로 달려야 된다. 그게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관이 분명한데 왜 이런 근심을 하느냐?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 신령한 근심과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인간은 압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출발이 너 자신을 알아라. 전라도 말로 인혁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죠? 내 자신을 알아라.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바르게 살고 싶어서,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나쁜 일을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신앙인 맞아요? 인간 맞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큼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에게서 여러분 이런 자세를 배워서 이제 3월달 겨울의 깊은 잠에서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